안녕하세요.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추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또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고 또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 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이번에는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메시아적 기대감, 또 어떤 예수님은 메시아와 같은 존재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요청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죠. 자, 이들이 장애인이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당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하는 일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로 또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적 고백을 하고 메시아이시라면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가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거 할 것이라고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마음으로만 믿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믿음은 단지 안으로만 그리고 내적으로만 감춰두고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능히 이 일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또 힘차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은 그대로 정말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또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왜 함구령을 내리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쉽게 그렇게 알려지는 것을 그리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기가 많아지고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한 거죠. 왜냐하면 이처럼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의 그 엄청난 순환이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행하고 눈을 뜨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가 되심을,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심을 알기 전에는 진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가서 그들이 경험한 이 엄청난 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죠. 마태는 이처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강한 전파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구령을 내리셨지만 정말 이것을 감출 수 없이 아주 강한 그러한 전파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모습,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서 그들은 아마 여기서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들을 예수님과 제자들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 두 시각장애인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또 예수님께 누군가가 데려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역시 고쳐주셔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것을 보고 무리가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일단 이 사람이 말을 못한다. 그런데 그 원인은 귀신이 들린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 자,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말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대체로 농아인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죠.
두 가지는 되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 못한다고 할 때 이 단어, 이 표현 속에는 말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장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새로운 일이다. 처음 보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시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새 시대를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너무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냥 속이 꼬부라져 가지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실제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임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죠. 그리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또 고치십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36절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하심이 넘쳐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있다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텐데 이렇게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줘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데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죠.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죠. 천국이 왔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가 그들에게도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자,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추수, 영혼의 추수를 할 때, 자, 추수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 이 표현에는 종말론적인 개념이 담겨 있어요. 추수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초점보다는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이 죽어가는 뭇 영혼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할까? 저들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일에 함께할 제자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하는, 그리고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일하고 역사시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연다. 믿음으로 기적의 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신 거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늘 아침도 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우리 대답은 무엇인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이죠. 자, 또한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이 뜨여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먼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눈이 뜨여져야, 우리 눈이 밝아져야 주님을 뵙고 깨닫고 정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눈이 떠집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죠. 바로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게 되죠. 주님을 바로 깨닫게 되죠. 주님의 인도하시는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뜨여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또 재미있게도 눈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띄어지나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 그것은 동시에 귀를 듣지 못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귀가 열려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입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이 열려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 바로 제자의 삶이죠. 바로 이러한 삶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자, 이미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꾼으로 헌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며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하는 이 일, 일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일꾼을 구하며 나 또한 부르심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전혀 새로운 세상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참된 비전을 가지는 인생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데 힘써야 함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서 일꾼을 찾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한 일꾼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값지고 보람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